하나님도 주차된 차는 움직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안 움직이로 작정한 주차된 차는 움직이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도 게으른 자, 찾지 않는 자를 원망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도하심 잘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멈추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진실되게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또한 옳은 길로 가는 멋진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요 유일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아름다운 지구 위에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곳 남아공에 살고 있는 우리 은총교회의 지체들에게는 아름다운 아프리카의 대자연의 대지와 바다, 그리고 산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인해 병들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와 뜻을 생각하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을 감추는 데 사용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아 믿음의 진보를 이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상황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기도 가운데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기적을 맛보기 소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소망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병든 가운데 있는 자가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꿈이 없이 메마른 인생을 사는 자가 새로운 꿈과 용기를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아 순종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셔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대면하여 예배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진보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시류에 떠밀려가지 않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대인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을 행할 때 당하는 세상적 손해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받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삼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한 주간 지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오늘의 말씀 보면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조금 더 수월하게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는 오늘의 말씀을 따라 보시면은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우리가 다 한 것이냐 이런 표현을 써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니 내가 이뤄낸 걸 보니 그거는 내가 했어. 내가 그냥 나니까 했다. 이런 식의 이해가 되면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히려 이런 것이 없어야 합니다. 예전에 광수생각이라는 컬툰을 만화를 잠시 예전에 잘 봤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유난히 머릿속에 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주인공이 결국은 모래로 사람을 만드는 걸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합니다.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당신도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의 과학도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시작 한번 해볼까? 그럼 네가 일단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봐라. 그러자 그 주인공이 제가 한번 만들어 보죠. 하려고 흙을 한 줌 집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흙 말고 네 흙으로 말이야. 네. 우리가 무엇을 했다 해도, 우리가 무언가 다 이루었다 해도, 하다못해 사람을 만든다 해도 하나님이 만든 흙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루어는 프로그램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오로지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있었던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주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인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24절 말씀 보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인생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건 다 같았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그분들한테도 인생이 어렵고 삶이 힘들고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을 믿고 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들과는 다르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더 좋은 고난입니다. 오히려 일석이조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잘 살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도 갈 수 있고. 네. 하지만 일반 세상 사람들이 믿는 이 고난의 해결과 우리가 하는 고난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무래도 한 가지 더 선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냥 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선한 일이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네, 부득이한 상황이긴 하지만 누군가 두 분이 길거리에서 심하게 싸우게 됐다고 칩시다. 서로 욕도 해가면서 막 거칠게 싸우기로 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유행하는 모든 욕으로 멋진 시를 만들어서 주르르르 읊어내기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때 이 욕을 하고 있는데 옆에 지나가던 분이 어느 분이 집사님 아니면 문목사님 이랬다 칩시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절대 모범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와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더 선하게, 조금만 더 예수의 이름을 갖고 선하게 사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오늘 바로 24절에 나온 그 말씀이죠.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부터가 우리는 이미 우리 십자가를 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걸 조금이라도 조금 가볍게 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조금이라도 조금만 더 행복하게 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이 목숨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걸 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른 비유도 아닙니다. 바로 목숨, 우리의 삶과 비교하셨습니다. 십자가를 가볍게 질 수 있는 방법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바로 나와 있는 목숨보다 혹시 더 작은 것에 우리의 목숨의 가치만큼 그것을 걸고 싸우고 살진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 하진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목숨이, 생명이 정말 안정적으로 돼 있는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건가요? 그래서 작은 거로 인해 더 많은 방해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아마 돈이 가장 큰 문제겠죠. 그렇죠? 혹은 스트레스. 막 자다가 잠이 안 올 만큼 뒤척뒤척 하면서 잠도 깨고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목숨이 더 짧아지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여기에서 말한 우리의 목숨을 구하려고 우리의 스스로 방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기적인 우리의 목숨만을 살리기 위한 바로 그 방법입니다. 아닙니다. 조금만 더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단편 애니메이션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주선이 하나 내려옵니다. 이 우주인은 아마도 두려움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도착해서 내리자마자 보이는, 움직이는 것마다 다 쏘아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도 모르게 쿵 소리를 낸 우주선을 쏘아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유일한 탈출구였는데 말입니다. 이 짧은 애니메이션에서는 아마 이런 걸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의 두려움, 우리가 스스로 스스로 만든 스트레스, 아니면 분노, 이것 때문에 다른 게 중요한 게 보이지 않고 작은 걸 향해서 계속 공격하다가 결국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을 놓친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가장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지금 나를 건드리고 있는 이것이 방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이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이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릴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해요.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끼리 모인다는 얘기죠. 어쩌면 싸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옆에는 늘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옆에는 또 늘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양의 뿔이 서로 걸려 엉켜 있다 보면 서로 죽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 고리를 푸셔야 합니다. 누군가는 더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 먼저
고리를 푸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언가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지고 가는 우리의 십자가를 바로 가볍게, 조금이나마 더 가볍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생각을 합니다. 이번도 설교 주제를 정해놓고 혼자 그래, 아무래도 인생에서는 목숨이 제일 중요하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중요하지, 그래, 작은 거에 대한 성내지 말자 라는 생각을 주제를 잡고 그날 제가 운전하러 나갔어요. 운전하고 나갔는데 꼭 이런 날 어떤 좀 버릇없는 운전자가 제 앞에 나오면 안 되는 길에서 휙 끼어들고 저를 딱 쳐다보고 유색 인종이니까 살짝 무시하는 듯 딱 눈을 쳐다보고 미안하단 말도 없이 쑥 가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방금 생각했던 자기 십자가 이런 거 눈에 안 보이더랍니다. 안 보였습니다. 일단 화가 나서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유행하는 그 욕들, 거기에 성경에서 나올 만한 욕들을 막 입에 한 움큼 남고 뱉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래, 죽을 만큼은 아니다. 이 정도까지 화낼 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나아지기는 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가끔은 정말 중요한 것, 그래도 이게 정말 내 목숨이 중요하지. 성경에서 인정할 만큼 첫 번째 조건으로 목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그렇게 바꿀 것 아니면 이렇게까지는 성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더더욱 복음과 구원과 관계없는 이야기라면 성질도 내지 마세요. 이걸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럼 반드시 쟁취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면 그 세상에 어떤 고민과 고난이 와도 우리에게는 하찮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작 중요한 게 뭔가요? 정작 중요한 게 뭔가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건강하게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루의 기회를 또 주실 겁니다. 이 은혜가 더 큰 것 아닌가요? 네. 목숨에 대한 이야기 시작한 이 25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언가 늘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조금이라도 십자가를 좀 가볍게 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삶을 만족할 수 있을 만한 만족거리를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만족한 삶은 무엇인가요? 이 만족한 삶을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좀 십자가가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차라리 자기의 취미거리를 만드세요. 삶의 기쁨거리를 만드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거리를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왕이면 나만을 즐기기 위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에서 오늘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 말씀이 좀 무겁죠.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사실은 예수를 믿기로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예수님을 위해 죽을 만큼 예수를 믿기 힘든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목숨을 위해 걸고 아직도 선교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십니다. 단지 우리의 상황, 남아공에 있는 그리고 한국에 계신 우리의 상황을 봤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죽을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좀 과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말씀을 지금의 우리의 상황에 맞게 만들어 볼까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름으로 가지고 사는 선한 삶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선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이런 삶을 살면은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조금은 더 가벼워질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병든 성주 이야기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병이 든 성주는 무언가 세상이 다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늘 만족스럽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속병이 앓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주를 치유하기 위해서 가장 선하다는 그런 분을 찾아갔어요. 의사격 되겠지요. 그러자 이 의사 되시는 그분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처방을 내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속옷을 입고 계시면 병이 나으실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특이한 진단이네요. 이 성주는 그것을 믿고 자기의 부하들을 보냈어요. 근데 부하를 보낸 지 몇 달이 됐을까요? 꽤 오랜 시간 됐습니다. 몇 달 만에 부하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왔어요. 야,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니? 만족한 만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봤니? 네, 부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속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은 속옷을 안 입어도 만족을 하나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성주는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기는 속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늘 불만족하고 불평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만족스러운 삶 살고 있는 사람은 그에게는 그 속옷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만족거리를 찾으신다면 우리의 삶,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만족할 만한 것을 찾으신다면 우리의 십자가는 십자가의 무게로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그것을 만족을 느끼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의 무게를 줄이는 한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이제는 너무 편안한 마음을 넓은 마음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게을르게 사는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삶을 최선을 다하시면서 사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살면서 더 중요한 것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네, 약속을 믿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약속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선한 행을 하셨다면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한 젊은 부부가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골수가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골수 이식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근데 돈이 너무 없었어요. 병원을 들락날락하지만 돈이 없었기 때문에 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아이의 아빠 이름은 탕시성을 가진 사람인데 이 탕씨는 하루는 병원에서 있다가 지갑을 하나 줬습니다. 이 지갑에는 한국 돈으로 약 300만 원 정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을 병원비로 써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네, 이 탕씨는 선한 마음으로 결국은 주인을 찾아줍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병원에서 주셨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돈 때문에 치료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돈의 주인을 찾아주었습니다. 이 주인은 딩시를 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탕시, 딩시. 예, 이 딩시는 너무 고마워서 이 탕씨에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려고 했지만 탕씨는 보상을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딩씨는 결국은 탕씨의 가정에 아픔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아이가 골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이 딩씨는 아주 거대 야채상인데 이번 달까지 물을 팔아야 되는데 물을 팔지 않으면 어차피 헐값에 팔거나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딩씨는 이 모든 200톤이나 되는 물을 탕씨를 위해 팔기로 했습니다. 이 소문이 나자마자 선한 일을 돕겠다며 하루 만에 200톤의 무가 다 팔렸습니다. 병원비는 6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탕씨에게 온 돈은 8천만 원의 돈이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우리의 양심을 팔지 않고 선한 일을 행했을 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약속이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선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아마 이 십자가는 우리한테 가볍게 느껴질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기로 약속한 것과 같습니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는 대신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2006년에 대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2006년에 한 젊은 아가씨, 티네이저입니다. 두고 두 남자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용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토바이 싸움을 합니다. 양쪽으로 오토바이가 와서 피하는 사람은 지고 가는 사람은 이기는, 그래서 이 이긴 자가 이 아가씨와 교제를 하기로 하는 이런 시합이 열려진 거예요. 근데 정말 사랑을 했었던가요? 이 두 남자는 결국은 사고를 내고 둘이 피하지 않고 부딪히는 바람에 둘 다 죽게 됩니다. 문제는 이 아가씨는 두 사람을 잘 모르고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끼리 그러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허튼 죽음이죠. 여러분, 쓸데없는 고민과 쓸데없는 계산으로 이렇게 허튼 죽음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확실한 약속을 잡고 십자가,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하는 마음이 생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때로는 너무 무겁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가기에 때로는 너무 힘겹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어차피 지고 가야 될 십자가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지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큰 것을 바라보고 작은 것들이 우리를 해하지 않도록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베풀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내에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뜻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됐어요. 목사님.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어요. 아, 예. 1년 통독하셨어요. 이게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어머, 진짜요? 네, 그럼요. 이제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1년 동안 읽으면서 어떠셨어요? 아. 재미있으시든가? 재미도 있고요. 네. 때에 따라서는 이제 조금 뭐 바쁠 때 같은 때는 조금 그치. 몰아서 2주간 뭐 그치, 좀 몰아서 그치. 하기는 사실 있어요. 매번 꾸준히 읽기 쉽진 않으셨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재미있는 부분이 있고 재미없는 부분이 있고 네. 그죠? 네. 그 재미있는데 어느 부분을 좀 재미있게 보셨어요? 그래도 신학 부분이시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그래도 읽고 나시니까 어떠세요? 그래도 그래도 뿌듯하고요. 그렇지,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늘 뭐 말씀과 기도 뭐 이런 거는 알고는 있지만 때에 따른 잘 안 될 때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성경 통독을 해야지라는 그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올해도 또 열심히 하셔야지.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야, 파이팅.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는 사이에 사탄과 코로나는 틈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지혜로운 방역과 기도 생활로 철저하게 막아냅시다. 지난주 2021년을 위한 공동의회를 잘 마쳤습니다. 2021년과 함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전도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거나 영적인 공허한 상태로 방황하시는 분들에게 설교 방송으로 전도합시다. 올해는 구독자 100명, 평균 조회수 300명을 목표로 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에서 이예순 집사와 정세진 학생이 은총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오늘 단톡방에 초대합니다. 모두 기쁨으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기도 윤지훈 집사. 더 큰 기쁨이 어두운 마음을 이겨내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주님께 봉헌으로 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필요할 때 또한 주님이 가장 원하신 그때에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자기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인터넷 방송을 통해 새로운 마음다짐으로 주님께 조금 더 다가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또한 새 가족으로 등록한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